참 많은 선자들이 또 성경에 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그 메시지는 시대마다 그 삶의 주제가 또 신앙의 또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알지는 못했죠. 참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그들은 경배하지도 않고 또 찬양하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순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먼 곳에 있는 동방의 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남방의 시바의 여왕이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듯이 먼 이방 사람이 더 그거를 좋아하고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지만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아람의 나만이 나와서 그 혜택을 누리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가부들이 있어요. 고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부와 고아가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는 걸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의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냐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경우는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려야 할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경배, 또 그 성탄의 그 기쁨, 이런 것을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거를 찾아와서 가져가고 누리는다는 오늘 설교입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야 뭐 별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반복되는 거죠. 시스템을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스템을 깨버리는 하나의 이상한 별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별, 돌출하는 별, 그에 대해서 너무나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별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의 박사들에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계시의 꿈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가봐라, 저 별 따라 가봐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해석의 근거는 헤롯 대왕이 나도 경배하러 갈 거니까 당신들이 먼저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 들려라. 그러면은 나도 좀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에 너희들은 절대로 가지 마라. 여러분이 그게 어디 있냐면 2장 12절에 있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꿈은 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박사들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드는 거예요.
출발할 때도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물론 별에 대한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성경을 알 턱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별은 사실 별은 우상이죠. 뭐.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뭐 성경만 잘한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 내비두고 너희들 세 사람이 가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분명히 계시받았다는 제가 확신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 예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는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적절한 예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황금이라면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바깥은 초라하지만요, 안에 내실은 전부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게 황금입니다. 왜? 믿음은 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신은 참 욕심스럽고 이런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내신, 즉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황금으로 이 벽지를 다 도배를 해놨어요. 왜? 절대로 우리 마음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어떻게 그래 황금을 준비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을 틀림없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확신 있는 예정론적 설교자입니다. 저는 예정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이런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정하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아님을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교동문 읽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행위가 더럽고 때때로 죄도 짓고 그렇죠. 때때로는 내가 성황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분명해요. 응?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어떨까? 그건 다르죠. 우리가 내 육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얕은 수를 쓰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응? 나를 과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금딱지가 바뀌나요? 금이 은이 되나요? 네? 금이 철이 됩니까? 금은 금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내면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금반지 안 껴도 됩니다. 예. 우리가 안에 막 금으로 막 딱지 막 이 안에 금으로 도배가 돼. 그래도 금반지 하나가 안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나 본데 하여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금딱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싫으면 믿는다 그래야 돼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못 믿겠어 이러시더라도 일단은 믿으셔야 돼.
왜?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 내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 내 생각은 반대될지라도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고자 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황금 덩어리 막 들고 오셨다긴 한데 들고 오고 이럽니까? 예? 뭐 들고 오면 좋죠. 오늘 이 황금 덩어리를 교회에 드립니다. 자, 어떻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그 형용사를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유향이라는 게요. 유향이라는 게 향나무가 있어요. 유자를 빼면. 그 사실 향나무 일종이라고 제가 아주 복잡한 사전을 다 열람을 해봤어요. 그 그림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림도 있어요.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향나무는 향은 기가 막히는 방향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코를 대면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다 이게 잘 맡아보면 다 꽃마다 자기 향기가 있대요. 이제 유별나게 장미꽃이 이제 강하다는 것 뿐이지 다 향이 있답니다. 특히 우리 아카시아 같은 향은 꿀도 나오고 여자분들 화장품도 나오죠. 아카시아 분이라는 옛날 제가 어릴 때 동동구루무라는 거 들고 동동구루무 그게 기름을 구루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말이 다 이상해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뭐예요? 제치고 치는 저거 그걸 치면서 막 동동구리모 가세요 사세요. 그래도 그 구름이 아니라 그림 사러 나간 사람은 돈 쫓게 있는 사람. 아카시아 분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우리 나이 드신 분 잘 아시고 우리 구월수 어머니 잘 아시고 그죠? 막 꽃을 그려가지고 요런 그 분통 있잖아요. 그 많이 밟아보셨죠?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조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거 하나 참만 좀 꽤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떡칠해야죠. 칠해가지고요. 막 지나가는데도 그 냄새가 사람 지나가도 냄새가 분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아는가 보다. 자, 그러면은 어떻든 이 아카시아 그 향기도 대단하지만요. 모든 꽃은 자기를 드러내는 각자의 스페셜한 그런 영어에서만 퍼퓸이란 말이 향기죠. 향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30장 아마 23절 이하인가 뭐 이렇게 보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모세가 관유를 만드는데요. 관유를 만드는데 감람유에다가 유향을 섞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에다 쫙 부으면 이게 쭉 내려가 수염에 이렇게 뜬다. 수염에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모인대요. 이게 모여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이 기름을 위에서 부으면 말이에요. 그 향기가 성전을 진동을 한대요. 그럼 아론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간 올리브유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걸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성탄절 때만 마지막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세 가지 예물 주일 학생들이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스토리에서 머물면 안 되죠.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죠. 우리는 그냥 지금은 그래요. 뭐 내가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너는 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향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향내를 맡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진실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도 예배 드리는 중이죠? 여러분 믿음의 향내를 누가 맡으시나? 우리끼리. 야, 오늘 진실교회 11시 예배 내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야, 향기가 이 꽃도 이쁘고 말이죠. 향이 나는데 여러분이 꽃보다 그죠? 지숙이라. 꽃보다 영목이? 거기서 이름을 불러서 안 되나? 그러면 어때? 꽃보다 그래. 꽃보다 뭐 시리즈 알지요? 꽃보다 할배. 몰라? 여러분은 거의 뭐 텔레비를 안 볼 정도로 경건한 분들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른다? 이거 뭔 믿음이에요? 뭐 이런 믿음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모른다? 정말 모순입니다. 저는 때때로 설교자이지만요. 제가 항상 설교에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떤데 이거? 너는 어떠냐? 너는 향기 나나? 너는 향기 나? 이겁니다. 그게 설교자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라니까요. 니는 큰 소리 쳐놓고 니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나냐 이게. 할 말이 없다니까요. 향기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지. 자, 말씀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동방에서 출발할 때 그 동방을 뭐 학자들은 뭐 바벨론이다, 뭐 니느헤다,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동방으로부터 왔다면 왕 거지 뭘. 동방에 또 어디냐 뭐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왜? 성경에서 준 것만큼만 알면 되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자꾸 알려고 할까요? 저는 그게 자꾸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부족하거나, 믿음에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니, 성경에 동방으로부터라고 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응?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뒤에서 알아서 뭐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잖아요. 아니 예물을 다 준비하고 와요. 베들레헴을 못 찾으면 그냥 들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지시한 게 잘못되고 실패할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 예물은 아기 예수께 한 사람이 한 개씩 절할 때마다 드려지는 것은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예정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집중할 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의 향기를 맡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딱 냄새를 맡으셨는데 여러분 버리겠어요? 그 향기를 기억 장치를 해놨는데 제가 어저께 거기 태안군 태안읍 뒤에 또 잊어버렸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냥 그 태안이라는 곳이 거기 높은 산이 별로 없고 낮은 산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멀리까지 시야가 다 펼쳐져 있는데 그 마을이라고는 뭐 글쎄요 한 10대까지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근데 뭐 그 밭이 말이죠 막 그 마늘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마늘이 아주 유명합니다. 생강도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소리만 하고 한 자루를 주질 않아. 난 그게 더 이상해. 그런 유명하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왜 사람을 그렇게 부풀게 하고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오다가 길가에 보니까 뭐 많이 팔더라고. 또 팔기도 한 잔 사버릴까 뭐 이러다가 어제는 제가 운전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뭐 비닐을 막 벗겨지고 날라가고 나는.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어제서 거기 간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더라 하는 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내 3시간 후에 누군가에게 내가 말해야 할 것, 바로 그거 찾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설교해야 할 그날의 내용, 그거 하나는 제가 집착한다. 제가 옆에 그 목사들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래도 제 속에 안 잊어버리는 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 그거는 제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오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죠? 그 시골 마을에 세워지는 그 예배의 설교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게 시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요. 하루에는 막 나이도 들어 보이시고 허리도 굽으시고 노쇠 보이는 한 분도 계시고 이래도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할 수도 있겠어요. 로마서 2장을 했거든요. 고린도서 2장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어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설교의 수준을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 내용이 어렵든 어떻든 상대의 수준이 어떻든 그렇든 이런 말을 네 입으로 뱉지 말라. 그건 네 교만이다. 근데 그걸 알아듣는 분이 있다. 그거를 막 누리고 음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눈빛과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 그거 진짜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니까는 저는 돌아오면서 그분 얼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그날에 어저께 일어난 제 열매라는 거죠. 근데 인사하는데 아쉬워하고 말이죠. 차가 떠나가는데 막 차를 창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 이거 왜 그러세요? 봉투를 가시다가 휴게소에 우동 사 잡수세요. 우동. 그러니까 우동 행담도 거기가 우동 5대 우동 5,500. 많이 올랐더라고. 네, 오뎅 몇 개 내주고 5,500.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랬어요. 오뎅, 우동 먹지 말고 그 호두과자 사라고. 그냥 호두과자를 호두과자 사가지고 호두과자 삽시다. 제가 빙고 그분을 의식했는데 틀림없구나. 역시 반응. 돈 몇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나 다를까? 진짜 맛있다. 호두 들어있습니다. 호두 없는 호두 과자가 많아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별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더니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별만 보고 그냥 고지못대로 왔잖아요. 그 별이 없으니 어디로 갈 데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게 유다의 도시, 대도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봐라, 예루살렘. 우리가 수천 리 떨어진 우리도 아는 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랴?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바벨론 출신이라면 적어도 왕의 제가를 받은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입은 옷은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이렇게 애들 옷 입고 가운 입는 거 보면 아주 화려하게 입더라고. 맞죠?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 거를 다 알았습니까? 신분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말이 박살이 어쩌니 그러는 거지. 그래도 큰 나라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왕이 그래도 아련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틀림없이 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죠? 이러니까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성경 박사님들은 건강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너 에브라다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원이 아니로라. 내게서 한 목자가 나리니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요. 성경 잘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일학교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건입니다. 사건은 내가 그걸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사색이요 이론이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믿음이 결국 이론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예물도 결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고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몸이 무겁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이고 오늘 내가 그래도 여기 여전도에 식사도 한번 순서인데 아이고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오늘 이게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당분 빼먹으라는 계시다. 지루가 더 눈뿌려야 되겠다. 요거 상황님이라고 그러죠. 야 오늘 내가 이거 당분 안 하면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저 목사로부터 이하 저 밑에까지 다 굶어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라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오늘 뭐 근데 설교가 식사도 한번 뭐 식사 한 번도 빼먹지 말라는 설교는 또 들리는데 그런 부담 주려는 내용이 아니고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자들이 그 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정말 가루가 되도록 들여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동방박사한테 역사하잖아요. 헤롯과 제사장들은 뭐 성경을 이리저리 잘 알아도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는커녕 죽일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헤롯은 2살 미만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죠. 헤롯은 성경을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저주가 됐어요. 잘 모르고 죽이려고 했다면 다르죠. 근데 알고 모르고 죽이려고 했다면 내 왕자리가 뺏기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도 성경을 뻔히 알고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죠. 다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한 사람의 내 존재도 예정론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팔짱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삶의 현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항할수록, 거절할수록, 거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준 삼아 각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비전을 줍니다. 야, 헤롯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참 잘했다. 너네들은 마태복음 2장에 영원히 빛나리라. 동방박사여. 응? 너 세 사람은 늘 설교되어지리라. 동방박사여. 오늘 제 설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동방 박사에게 주어진 믿음, 그들이 행한 그러한 행동들, 그들이 드린 마음의 선물, 그 모든 것이 주께 적합하여서 주여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총명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며 저희들 또한 저 먼 아득한 동방에 있지만은 주여 오히려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안타까움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진실교회를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들이 삶의 곳곳에서 그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향연하는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적 믿음을 주여 보여주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알곡들로만이 주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